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주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죽음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이 죽음처럼 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에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 시편입니다. 1절 위에 제목에서 보게 되면 이 되게 읽기도 어려운 말로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알라 느안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좀 원어로 보게 되면 재난의 고통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병중에 부르짖는 노래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에서 이 일반적인 시편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나 이 찬양의 맹세도 없고 이 고통의 소리만 가득 들어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88편을 읽으면서요, 욥이 처한 이 비참한 고통의 상황까지도 떠오를 정도니까요. 너무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라 하나님께 이게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 시편 88편은 초대교회에서 이 성금요일에 또는 이 그리스도의 기도로 읽히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고통의 순간을 토로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탄식 중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심령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시편 88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1절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에서 희망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을 토로하면서도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내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고 고통을 토로하며 어떻게 보게 되면 아프고 힘들 때 사람이 어떻게 늘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울어야 되고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맞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 구원 되신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고통의 순간 어려운 자리에서도요, 이 결국에는 벗어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밤낮 부르짖으면서 주께 이 부르짖음이 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하는 건가?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는 하는 건가? 이러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요.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하나님 바로바로 즉각 대화하듯이 대답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은 이 고통 중에도요, 하나님께 이 부르짖음이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들으신다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 고통의 청원이 하나님께 틀림없이 상달된다면 틀림없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 우리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요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그 곤고한 현실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웅덩이,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인 이 죽음의 세계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내가 처한 모든 고난이 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이 나를 이 부정한 벽에 걸린 것처럼 혐오스럽게 여기고 떠났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사방으로 갇혀서 이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했고, 또 극심한 고통으로 이 건강도 크게 상실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탄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건 어쩌면 인간적인 당연한 모습일 거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그 고통의 탈출구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고통 중에, 극심한 이 외로움 중에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께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이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구원의 기적을 볼 수 있고 이 죽은 자가 찬양할 수 있겠냐, 이러한 질문이자 이 간절한 요청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난 당하기 전에, 더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 견딜 수 없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는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여기서요, 시인은 고난 중에, 육신의 고난 중에도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항복하듯이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부터 고백하는 게 시작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정한 부르짖음과 간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계속됨으로 다가오는 신앙적인 갈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간구하는데, 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기도가 아침에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침은 이 왕들이 주로 재판을 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언제냐? 아침이에요. 바로 내 부르짖음을, 이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응답이 없으시자 왜 나를 버리고 얼굴을 숨기시는지 물으면서 탄식하고 있지요. 자신의 처한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그러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더 우리가 더 들러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마치 자신을 벗어날 길이 없게 만드시고 이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친구가 흑암이 되었다고 바로 죽음의 어둠만 가득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셨다고 호소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저 어찌 보게 되면 이 시편 88편은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난감해요.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읽게 되면 사실 좀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세번역이나 이런 걸로 읽게 되면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보통의 말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다 읽고 나면은 좀 난감한 게 이 시편 88편이에요. 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인 시편의 내용인데, 그것과 다르게 끝까지 고통을 호소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이 현실적인 고난에 처한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환난에서, 이 죽을 병에서 기적과 같이 살리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이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에 처할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질병에서 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렇잖아요. 신앙인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병을 이길 수도 있지만 못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 어찌할 수 없는 고통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치명적인 질병 같은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기적적으로 살리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절박하게 건져주시기를 갈망할지라도 때때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내 죄악을 해서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해서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그 사랑하시던 모세지만 결국에는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남보다 생명의 여란이 짧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미안하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 고통과 고난 그 자체만을 보면 그것을 피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고 이 땅에서만 살아간다면 물론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생존에만 전념해야겠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토로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자리도 물론 힘들고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지요. 시편 88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고 간청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의 본성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떠나실 겁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모습이에요. 심지어 내가 처한 고통마저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난이 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요,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짜마 주실 건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서 쓰임 받게 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볼 때에
가장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일본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이 평생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도 참 어려운 곳이거든요.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딱 한 명의 청년을 그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딱 한 명의 청년을 전도하셔서 그 청년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게 그 인생의 목회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거죠.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명 전도했으니 세상의 기준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된 청년이 누구였냐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인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자살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갖다가 건져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그를 구원시킨 건데, 그 당시에 죽는다는 병, 전염한다는 병, 사람들이 피하는 병에 걸려 있는 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면서 그를 구원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일본의 신앙적인 큰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목사님은 평생 구원시킨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우치무라 간조를 그가 구원시키고 그를 하나님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청년이 그 일본의 영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사람의 책을 읽히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나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불행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꼭 금으로 은으로 쓰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필요에 맞게 귀하게 쓰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때때로요, 금덩어리가 아니라 쇠덩어리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엔 나무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써야 될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맞춤으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부름받아 쓰임 받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외쳤듯이 내 고통과 고난, 자신이 당한 순환이 문제가 아니라 14절에서 고백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만 문제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시기를 주야로 빌고 날마다 빌고 아침마다 빌었던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때로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고통받게 하시면서 그거 즐기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옆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하십니다. 이겨내야 된다. 힘내라.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네가 이걸 이겨내야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니?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힘내라. 계단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자.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라. 이렇게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면서 힘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래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루,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과 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충성하며 승리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힘과 능력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